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 사사기 16장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군주들을 불러 말하기를, 그가 내게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았으니 이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하니, 블레셋의 군주들이 손에 은을 들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서 잠들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하고 그를 괴롭혀 보니 이미 그에게서 힘이 떠나 있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겠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 버리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그를 가사로 끌고 내려가 놋줄로 결박하고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으나 밀어버린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블레셋의 군주들이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백성도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곧 우리를 많이 사륙하고 우리 땅을 망친 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그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니 그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서게 했을 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을 내가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다오. 그것에 내가 기대고 싶다 하였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였으며 블레셋 군주들도 모두 거기 있었고, 지붕에는 3,000명 정도의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 여호와시여, 부디 저를 기억하소서. 제발 저에게 이번만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에 하나는 오른손을 다른 하나는 왼손을 대고 말하기를, 저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소서 하고 힘을 쓰니 그 집이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 위로 무너졌는데, 그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려와 그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거기까지 정도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삼손이 마지막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오늘 제목은 삼손의 최후라는 제목입니다. 이 삼손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언제였을까?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대, 사사시대 중에서도 제일 끝부분입니다.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고, 16장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엘 상에 가면 사무엘이나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라는 직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사기에서는 더 이상의 사사가 없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대에 단 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난 삼손, 그런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하는 말씀들이 거듭 나오고 있고, 여호와의 영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는 사자를 죽일 때에도 염소 새끼를 찢음과 같이 사자를 죽였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을 죽이는 이런 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블레셋 여인들을 좋아하는 그 인간적인 이상한 특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특징은 삼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그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성 추장에게 그 추한 꼴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야곱의 딸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 세겜 사람들, 저들은 어떻게 살까 좀 신기한 관점으로 보는 그런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요, 우리 이 가운데에서 평범하게 살 때에는 그런 본색이 드러나지 않다가도 해외에 나가든지 전혀 자기를 모르는 그런 외딴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고 이상한 생각이 발동하게 되고, 거기서 슬그머니 죄악이 독버섯처럼 올라오는 그런 본성을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삼손에게도 그 블레셋 여인들을 특별히 좋아하는 특징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삼손은 이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점, 심각한 죄와 허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스스로 중요하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큰 힘이 있었는데, 그 어떤 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심각한 상황에 빠졌어도 얼마든지 자기는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는 자기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자기에게 큰 힘이 있다, 그건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돌아보든지 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오히려 그의 단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블레셋 여인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심지어 블레셋 창기에게도 빠져들어갔다가 또 나중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그런 큰 힘이 없었다고 하면 이 블레셋 동네에 들어가서 블레셋 여인들을 가까이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힘을 믿고 들릴라와 계속해서 잠자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자기를 칡 넝쿨 7으로 자기 몸을 결박하면 나는 힘을 못 쓴다. 한 번도 쓰지 아니한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한다. 이렇게 계속 천하태평한 그런 말만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배틀에 넣어서 그 옷감을 짜면 나는 힘을 못 씁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느긋하게 배를 짤 때에도 잠을 자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삼손은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힘 때문에 교만해진 것이고, 그 교만 때문에 그는 가장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길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가 최후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 본문에서 세 단계를 보면은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신앙의 비밀을 누설한 것입니다. 신앙의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점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앞부분 들릴라에 대해서 배웠죠? 그 들릴라, 얼마나 용이 주도하게 삼손으로부터 그 신앙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거듭 노력하는지 알 수가 있죠? 이 들릴라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삼손에게로부터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낸다고 하면 우리 군주들 각각이 너에게 은 1100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군주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5명. 5명이 각각 은 1100개를 준다고 하면 합이 5500입니다. 지금 이 돈의 눈이 어두워진 블레셋 여인 들릴라는 집요하게 삼손에게 대해서 계속 볶습니다. 본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16절을 보면은요, 그 여자가, 들릴라가 날마다 말로써 그를 재촉하여 졸음으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자기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지금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 자기 신앙의 비밀과 그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 들릴라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여인에게 삼손은 자기 머리털락의 그 비밀을 다 털어놓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먹지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머리카락을 그 밀지 않는 이런 규례가 있는데, 만일 내 머리카락이 밀린다고 하면 나는 힘을 빼앗기는 그런 그 가운데에 빠질 것입니다. 자기 비밀을 말해주고 말았습니다. 그가 왜 이와 같은 비밀을 말해주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세 단계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먼저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16장 1절에는 그 블레셋 창기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16장 4절에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에게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영혼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시린의 규례, 이 삼손은 잘 지켰습니다. 평생을 잘 지켰어요. 나시린과 나시린의 규례를 평생을 외적으로는 잘 지켰지만 그는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그 상태가 점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 영혼이 어두워지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의 마음을 또 빼앗겼습니다. 영혼이 어두워지면 마음은 빼앗기는 거예요. 17절, 18절 읽어보세요. 17절. 그래서 삼손이 자기 마음을 그 여자에게 털어놓고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이요. 만일 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군주들을 불러 말하기를, 그가 내게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았으니 이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하니, 블레셋의 군주들이 손에 은을 들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예, 이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잘해줄 수 있는 만큼 잘해주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그 비밀이 곧 들릴라에게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집요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동안 삼손은 자기 마음을 잘 지켰지만 결국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는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체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중생한 영혼입니다. 물론 우리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우리 영혼에게는 이 인간의 부패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밀이 누설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요, 육체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육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본문 19절 읽어보세요. 19절.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서 잠들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하고 그를 괴롭혀보니 이미 그에게서 힘이 떠나 있었다. 예, 삼손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들릴라의 무릎을 벽에 삼아 잠들게 되었습니다.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했다. 삼손의 머리털이 7가닥밖에 없었는가? 좀 이해가 안 가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흑인들 같은 경우 보면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따지 않습니까? 아마 7가닥으로 땄기 때문에 그걸 7가닥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들의 그 문화나 여러 가지 그런 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다고 하면 해석이 좀 쉽게 될 터인데, 아무튼 성경은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밀게 하고 괴롭혀 보니까 이미 그에게로부터는 힘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육체도 지키지 못했죠. 먼저 영혼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하게 되고, 머리털럭 7가닥을 밀고 나니까 육체마저도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반항할 수 없는, 힘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만큼 신앙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는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으로도 그 머리카락 그것도 또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19절에 머리털 7가닥을
밀었더니 이미 그에게서 힘이 떠나갔다.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는가? 머리털 자체가 그의 힘의 근원인가? 머리털은 그 삼손에게 있어서 나실인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 머리털 자체가 무슨 힘을 내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털이 길고 좀 더 길고 좀 더 많이 길고 그러면 힘이 더 세지고 짧으면 그만큼 또 약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그 어떤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나실인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잘 지킬 때에 그에게 힘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저버리고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의 비밀을 빼앗기고 혹은 사사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주어진 그 은사로서의 힘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칡렁풀 7으로 묶었다든지 또 밧줄 쓸지 않은 밧줄로 묶었다든지 그럴 때에도 삼손은 힘이 있었고 마치 그 불탄 이 삶을 끊듯이 그 줄들을 다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삼손이 지금 무슨 마음도 어두워지고 영혼도 어두워졌지만 아직까지 그에게로부터 하나님은 힘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잘잘못에 따라가지고 그 은사를 금방 주셨다가 금방 거두어 가셨다가 그렇게 변덕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은 얼마 동안 자기 힘을 잘 유지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나름대로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들릴라에게 자기 신앙의 비밀을 다 말해버리고 그 머리털을 밀린 그 순간 그에게서부터 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힘을 빼앗겼다. 여기를 정리한다고 하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나실인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데 있었고 그 규례를 지킬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삼손에 관한 기사들을 쭉 보다 보면 항상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시 그로부터 힘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실인의 상징인 머리털이 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힘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상징, 머리카락 그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 자체가 힘은 아니지만 그걸 상징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어떤 그 몇몇 가지 계명들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술, 담배 하지 않고 몇몇 가지 것들 그것만 잘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마저 안 한다고 하면 심각한 정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결국은 머리카락을 밀리게 되었고 힘이 빠지게 되어서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 20절 읽어보세요. 20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떠지겠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버리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버리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한 거. 이게 내내 삼손에게 있는 그 결정적인 실수였는데 결국 자기 힘 때문에 끝까지 자기에게 힘이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힘이 있었다.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여전히 있는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더 이상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 믿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진영으로 간 거 붙어가 좀 잘못입니다. 삼손이 아까 그 16장 1절에서는 창계에게로 들어갔고 또 들릴라에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가 블레셋에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피해서 그런 일을 못하지요. 더군다나 자기는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사사가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물론 이스라엘 땅에 창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일이겠지만 들어갈 수도 없고 아마 이스라엘 땅 내에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일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힘 의지하고 블레셋에 간 거, 그 간 자체가 벌써 잘못입니다. 거기 가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의 사사고 이런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을 턱 놓고 창기의 집에도 가고 드릴라의 집에도 가서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계속 잠자는 가운데에서 그냥 방심하다가 결국 신앙의 비밀을 그 음녀와 같은 드릴라에게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안 갔으면 괜찮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았는데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1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요, 그 어떤 흐름 가운데서 이 음녀, 창기, 여인 조심하라는 말씀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그 면에 있어서 그 음란방탕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솔로몬은 거듭거듭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창기들을 조심할 것을 쭉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또 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 집에 가셔서 잠언 1장부터 7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7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로 27절까지. 24절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들로 향하지 말고 그 여자가 가는 길들에 빠지지도 마라. 이는 그 여자가 쓰러뜨려 상하게 한 자가 많으니 그 여자가 죽인 자들은 셀 수도 없다. 그 여자의 집은 스올의 길이고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다. 예, 글로 가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서 악인의 자리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둘째 아들이 멕시코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마다 이 카톡으로 또 보이스톡으로 대화를 합니다. 월요일 날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공장의 어느 직원이 한국 사람인데 거기 가갖고 코스타리카 여자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정상적인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는 그 마당에 아이가 있었던 모양인데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아마 한국 직원이 그 아이를 기르게 됐는지 코스타리카 그 여인이 돌아가면서 자기네 고향으로 가면서 이 남자를 고소를 했답니다. 아기를 유괴해 갔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직원이 앞으로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그 회사에 어느 중간 관리자라고 할 때 그런 사람 직원으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빠지면은요, 더 이상 일을 맡길 수도 없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뭘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근래에 이런 일들이 참 많죠.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아무도 자기 보는 사람 없으니까 거기 가갖고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 오셔가지고 수요일 날 예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공장한다고 하면서 돈 좀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돈 뿌리면서 죄 짓고 아이 낳고 그러다가 이제 버리고 오고 그런 일들 아주 근래에 상당히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 필리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등등 있었죠. 부모된 제 입장에서는 저희 둘째 아들에게 그 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어떤 순서를 매기지만 일단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거 아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인간성, 도덕성, 인격, 인품 이걸 잘 지키면서 깨끗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벌써 이제 직장생활을 해보면서 좀 올라가다 보면 다 다른 사람하고 원만하게 지내고 또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그러면서 직원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가면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너 몸가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삼손이 그랬고요.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천만이지요. 우리든지 누구든지 그런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바벨 아브라함을
그 바벨론 그 인본주의에서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하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가운데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앉아 있다 보면은요, 이 삼손과 같이 자기의 비밀을 나도 모르게 간직하지 못하고 풀어주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 힘이 있다는 거 그것만 의지하고 나는 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러다가 보면 그게 교만이 되고 그게 결국은 삼손처럼 망하는 길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삼손의 최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두 번째는요, 블레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종이 되었다. 본문 21절로 22절 읽어보세요.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둔을 뽑고 그를 가사로 끌고 내려가 노줄로 결박하고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으나 밀어버린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니까 종이 된 결과가 뭔가. 여기 첫 번째는 눈을 뽑히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가사로 끌고 내려가서 노줄로 결박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눈을 뽑혔다.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그 눈마저도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밧줄을 툭툭 끊어버리고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제는 노줄로 결박되어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이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신앙을 빼앗기고 계명을 범한 결과는 결국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가지고 눈은 눈대로 뽑히고 또 결박은 결박대로 당하고 또 감옥 안에서 저들을 위해서 맷돌 돌리는 이런 처량한 신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23절, 24절. 23절. 블레셋의 군주들이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백성도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곧 우리를 많이 사륙하고 우리 땅을 망친 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였다. 예, 사사 삼손이 자기 본분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는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망치게 했던 삼손을 마침내 우리 다곤이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주었다 하면서 이렇게 그들은 좋아 날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섯 번째로는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25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그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니 그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서게 했을 때, 예, 삼손은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였습니다. 근데 사사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삼손 사사 당시에 사람 중에 들여진 이 나시인으로 태어났던 삼손,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신앙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가 말았습니다. 차라리 삼손이 나실인이 아니었고, 차라리 삼손에게 힘이 없고, 차라리 삼손이 사사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나실인이었고 힘이 있었고 사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비참한 것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자리, 그 얼마나 그 귀중한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 존귀한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소나 말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이런 삼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잡신인 다곤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의 은사를 일시적으로 거둬가셨지만 완전히 그 힘의 근원을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22절, 우리 2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밀어버린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화면이 안 나왔군요. 다시 한번 22절 시작. 예, 22절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밀어버린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긴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은 얼마 동안 그 감옥에 갇혀서 맷돌 돌리는 가운데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오히려 그에게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요긴한 기회가 되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5절로 27절 읽어보세요.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그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니 그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서게 했을 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을 내가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다오. 그것에 내가 기대고 싶다 하였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였으며 블레셋 군주들도 모두 거기 있었고 지붕에는 3,000명 정도의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예, 종된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그 잘못된 것에 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어떤 그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든지 그런 가운데 있지 아니한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에 돌아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돌아보지 않다가 그냥 계속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 있겠죠. 이 삼손에 대한 경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 삼손의 최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세 번째는요, 삼손의 회개와 죽음입니다. 회개와 죽음, 28절 읽어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 여호와시여 부디 저를 기억하소서 제발 저에게 이번만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하고. 예, 본문 28절의 말씀이 삼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회개냐 아니면 여러 가지 잘못된 회개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삼손이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무슨 원수가 아프려고 자기 속상하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 삼손의 간구는 절실하다 못해서 처절한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사로서 블레셋에게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자기가 저 블레셋 사람들의 총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맷돌이나 돌리는 이런 신세가 되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저들에게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것을 보면서 그는 뼈에 사무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발 이번만 힘을 주셔서 제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삼손의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인지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내 자신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삼손의 이 말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원수를 좀 갚게 해 주십시오. 자, 그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 그는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교만하다가 그만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부터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눈알은 뽑히게 되었고 저들에게로부터 조롱거리나 당하게 되었고 부족한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의지하오니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가지고 이 원수를 갚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9절 30절 읽어보세요. 29절. 삼손이 집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에 하나는 오른손을 다른 하나는 왼손을 대고 말하기를
저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 주소서 하고 힘을 쓰니 그 집이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 위로 무너졌는데 그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 예. 자, 이 삼손의 회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죽게 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삼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거의 매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삼손은 힘만 셌지, 이 어리석고 바보 같아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 그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가 마지막 이렇게 이런 죽음을 죽인 것을 놓고 보면서 그는 힘만 센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전에 그는 힘만 믿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마지막 사명을 잘 마무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또 이제 31절 보면 사람들이 그를 잘 장사해 주었습니다. 31절 읽어보세요.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려와 그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예,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 다스리면서 마지막 최후는 이렇게 죽었다. 자, 우리는 이 사사기의 전체의 흐름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계속 사사기 속에서 사사들을 쭉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사들마다 다 부족한 것들이 있죠. 온니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게는 무슨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지나서 나오는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라는 사실은 그에게는 커다란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를 잘 썼던 그 삼갈. 소모는 막대기를 잘 쓰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선지 드보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 자체가 무슨 허물이나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그런 면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부족한 면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림바 되어가지고 그들은 큰 일을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죠? 겁쟁이에요, 겁쟁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겠다. 계속 하나님에게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 번 말하지요. 그는 겁쟁이였지만 300명 용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그 전쟁을 잘 승리로 이끈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죠? 첩의 아들이죠, 첩의 아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참 부끄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함으로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 다 빼앗기고 거기 가가지고 한 번 가서 실수하고 두 번 가서 실수하고 세 번, 네 번째까지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점점 인간들은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매 시대마다 부족한 인생들을 붙잡으시고 그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여러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 전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사사기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예, 삼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힘만 셌지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고 여인에게 마음 다 빼앗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이루셨다. 누가 감히 기드온이나 삼손을 두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힘만 셌지 어리석은 삼손이라고 오늘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그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로 인하여 생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사로서 장렬한 죽음을 죽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문벌 좋은 자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중에 있는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일으키기도 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까지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바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마지막에 가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지금까지 과거에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했을지 몰라도 삼손처럼 마지막에 가갖고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 아무도 우리를 어리석은 자다, 연약한 자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